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까지는 수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수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네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자와 불신자의 네 가지 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순조롭질 않아요. 나가는데 반드시 대적자가 있습니다. 요새는 작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 그 복음을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혀서 돈 물어내고 이런 사건 때문에 막 선교에 반대하는 이런 이론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교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죽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죽기도 하고, 그때에 죽으니까 가지 마라 했으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런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그게 구원받은 증거고, 또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증거다. 구원의 빈거와 멸망의 빈거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으면 구원받은 증거로 알고 감사하고 복이 있다고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으면 복이 있고,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고, 그런데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죽으면 그건 순교가 아니죠. 그냥 다른 짓 하다가 죽으면 그건 아주 죽음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한 글자 있는데 그거는 안 할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오고 하는 것을 의뢰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핍박을 당하는 걸 도리어 기뻐하고 이렇게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전 3장 3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것을 자기의 삶과 순교로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과, 믿는 자를 대표하는 스데반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대표하는 이 산헤드린과는 참 네 가지가 달라요. 첫째는 뭐가 다른가 하면 스피릿이 다릅니다. 영이 달라요. 믿는 자는 성령이 충만했고, 안 믿는 자는 악령이 충만했다. 뭐가 충만하냐? 그게 다릅니다. 믿는 자는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고, 안 믿는 자는 악령이 충만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을 고소를 했죠. 네 가지를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고, 그리고 또 뭘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고, 이 네 가지를 모독했다고 하는데,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하고 의인을 기다려왔는데 그 의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를 죽여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사실을 사실로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대들었습니다. 허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이가는 거, 잠자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가는 사람이 있어요. 빠드득 그러면 참
잠이 안 오죠. 이 가는 소리가 소름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하는 진리의 말을 듣고 이 일을 갑니다. 이 일을 간다는 것은 지옥에서나 행하는 거예요. 울며 이 일을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가는 것은 이거 뭐냐? 이거 지옥의 행습이란 말이에요. 물론 잠자다가 이 가는 거는 이가 길어서 그런 거겠지만,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 향해서 이를 간다, 이건 지옥의 행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성을 성실한 폭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 많이 했고 훈련 많이 받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딱 부딪히니까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병이 뭔가가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아주 무식한 사람은 안 빠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 꼭 대학 나오고도 대학에서도 공부 잘하고 잘난 척하고 같은 사람들이 꼭 멍청하게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영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엉뚱한 데 빠져서 엉뚱한 짓 하다가 이 평생 참 헛된 짓 하다가 멸망받고 지옥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참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드러내고 이성 나간 짓을 하고 막 이 스데반, 옳은 소리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이게 왜 그러냐? 그들 속에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령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악령에 지배받는 영혼 상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55절에 보니까, 5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스데반은 이 순간 비로소 성령이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성령이 충만한 삶의 스타일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불신자는 뭐가 다르냐? 스피릿이 달라요. 스피릿이. 여러분, 이단자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단하고 얘기하면 난 공부 많이 하고 교육이 좋아서 이단하고 얘기해도 안 넘어가, 그러지 마세요. 왜? 그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자꾸 접하면은 악령하고 자꾸 접해가지고 결국은 거기 싹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하면 그건 아주 상대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 가장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그건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문제인 것이에요. 고로 불신자는 악령 충만하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와 불신자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첫째는 영어로 스피릿이 다르고 둘째는 사이트, 보는 게 달라요. 스데반은 지금 뭘 봅니까? 스데반은요, 눈을 들어 딱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일어서신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위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눈이 위로 향하지 않습니다. 땅으로 향해 있어요. 땅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독립한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눈이 말이죠,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위로 향하고 있고, 그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보는 시각의 각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은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사람 중에 그 공자, 맹자도 있지만요, 참 공자, 맹자보다 더 중량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장자예요. 장자.
장자 하면 공자보다도 왠지 더 중량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장자 책은 안 읽었지만 이름만 들어도 중량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관상쟁이를 찾아갔더니 관상쟁이가 가만 보더니 관상쟁이 찾아갈 때 땅만 보고 갔대요. 땅만 보고 혹시 돈 떨어진 거 있나 없나 그만 보고 갔더니 관상쟁이가 보더니 당신은 거지상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승질이 나갖고 다음 주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관상을 보러 갔더니 관상쟁이가 당신의 상은 너무나 높아서 내가 볼 수 없는 상이요 그러더라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대단히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은 나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딜 보고 사십니까? 위 보고 사십니까? 아래 보고 사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느니라. 그 눈이 위로 향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아래 것만 보고 땅의 흙먼지 속에 무엇 먹을 게 많은가 그것만 보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처럼 위를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신자와 불신자는 받는 선고문이 다릅니다. 영어로 sentences, 선고문이 달라요. 스데반은 인간 법정에 섰습니다. 판결을 받았어요. 사내들이는 사형에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직접 사형을 집행합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고 증인을 세웠어요. 율법대로 한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내들이는 불법을 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한 것이 바로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 아닙니까? 왜? 유대 나라 사람들이 직접 선고할 수 없고 집행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빌라도가 사람 여론만 생각하고 눈치만 보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 빌라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쳐 죽여도 저 인간은 지금 모른 척할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딱 끌어다가 사형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내려서 안 되는 걸 내리고, 그리고 집행해서도 안 되는 것을 공산당식으로 직결 심판을 해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불법하게 스데반에게 선고를 합니다. 스데반아, 너는 우리 가운데 악한 자다. 스데반아,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 스데반아, 너의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 스데반아, 너는 그러므로 우리 율법을 따라 사형에 처단한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증인 세우고 그랬던 겁니다. 불법한 자들이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척 가장하고 위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도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법을 더 따져. 저도 법과대학 출신이지만요, 이 법 이거 참 웃깁니다.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불법한 자들이 법은 더 따져. 세상 법정은 스데반에게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 법정의 선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이 올라오니까 그걸 앉아 계시지 못하시고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는데, 스데반이 죽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은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서 계신 걸 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선고는 세상 법정의 선고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스데반을 죽였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스데반에게 영생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는 스데반을 거부했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스데반을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의 선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 법정의 선고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선 별일 없이 지나갔겠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너는 내 종을 쳐 죽인 죄인이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런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 법정에서 어떤 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앉아 계시다가 얼굴을 돌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선고문이 달라요. 네 번째로는 신자와 불신자는 감정이 다릅니다. 센티멘트가 달라요. 사내들인 공회의 감정은 미움 그 자체입니다. 미움 그 자체예요. 미움이 속에서 징호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도 조금도 애처로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미움이 가득해서 미운 자를 죽였다, 마땅하다, 그 마음 감정에요 미움과 징후와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이 가득 차 계십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조금도 연민의 정이 없습니다. 미움과 복수의 감정뿐이요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징후의 감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죽어 돌에 맞아 죽어 영원히 떠나면서도 그 감정은 기쁨과 환희와 용서의 감정뿐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순교의 순간에도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는 자니라. 설교 한번 하고 주무셨어요. 천국 같습니다. 스데반의 감정은 용서의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라고 한 기도의 정확한 복사판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씨앗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그 순교의 증인이었던 사울은, 이 사울 한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누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이고 한 사람이 뭐 하겠나?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저 한 사람 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한 명 전도회가 뭐하나? 아이고 그 한 명이요 어떤 일 할지 알게 뭡니까? 그 한 명이 자기 세대는 못해도 애들을 한 20쯤 나갔고 또 그 애들이 뭘 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다 귀중한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스데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의 피는 바울이 된 사울의 삶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자꾸 뭐 문화 갈등을 일으키고 전통 문화를 깨뜨려 놓는다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보관한다고 안전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도 모르고 다 지옥 가고 헤매이고 지금도 못 살고 지금도 군뱅이 나오는 초가지붕에 살고 지금도 가 쓰고 다니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스데반의 순교 스토리를 보면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 법정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고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감정은 기쁨입니까? 환희입니까? 아니면 증오와 미움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은 스데반처럼 이렇게 믿음의 영혼, 축복받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총장을 선출합니다. 좋은 분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먼 곳에 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씨가 잘 떨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평안히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스데반처럼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은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고하시는 선고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혼 안의 감정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용서하는 마음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승철 목사님의 동구권 선교위에도 축복하사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 깨끗이 고쳐 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약한 사단에 눌려있는 성도들, 더러운 악령들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성도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나라를 회파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 번창하고 선교하는 나라, 선교 대국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